7주간 기획을 했는데 이 처음 계획했던 이 수요 7주간 기획 시작할 때 하고 또 요즘 정치적 상황들이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선 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아직 탄핵이 인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일단 탄핵은 확정이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새로운 대선 기간, 몇 년 전에도 이 일을 겪었었죠. 우리가 약 8년 전, 벌써 그게 8년 전입니다. 2017년 일명 장미 대선이라고 그때 불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월 10일에 이제 급하게 당선이 되어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약 한 달가량 정도, 조금 못 되지만 한 달가량 정도 뒤늦게 이렇게 치러지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번이 장미 대선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월 이 대통령 선거 기간을 5월 달 좋게 다 보내고 6월 3일 날 투표를 이제 하고 그날로 바로 취임식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주 기획한 것 중에서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막 자극적인 내용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맞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보고 정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진영,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도 비판적으로 좀 성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그런 레벨을 좀 올리는 것이 이번 7주 기획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참으로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쪽 극과 저쪽 극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주장하고 붙드는 것일까? 그냥 단순히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좋아, 저 사람 좋아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명 친명이냐 반명이냐, 예전에는 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친윤이냐 또는 반윤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보수는 뭐냐, 진보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진보는 뭐냐, 그러다가 소위 진보라고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불려지던 당이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중도 정당임을 자임합니다. 우리가 중도의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어떤 가치들 때문에 그 정의가 뭐길래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분류를 하고 그 정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사회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적 관점으로 투표를 하고, 우리도 투표가 곧 정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투표 행위를 통하여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누가 그렇다 하더라 하고, 누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인상, 이미지, 또 누군가에게 주로 계속적으로 들었던 말, 내가 전해받은 메시지, 카톡 메시지나 이런 거,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어떤 정치적 선택 또 사회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아닐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참 말하기가 무서운, 그래도 그나마 이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나마 비교적 그나마 조금 어느 한쪽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는 말하기가 겁납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아주 아주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정도의 얘기를 서울 쪽에서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서울 쪽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물론 그 예배 시간 내내 인상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계세요. 막 그 미간이 막 찌푸려졌다가 펴졌다가, 그러다가 실눈을 한번 딱 뜨고 한번 또 째려봤다가 다시 또 눈을 감았다가,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는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오는가 봐라, 그럼 막 그렇게 나가요. 씩씩대면서 나가세요. 그냥 제가 이게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실제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는 중에도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서 저를 째려보고 있으면, 째려보다가 눈을 감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인상만 엄청 쓰고 계시면,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무섭다라는 게 귀신처럼 무서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어떻게 받아들이시길래 저럴까 하고, 그런 마음의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이 말을 해가지고, 이 말 때문에 저분이 이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를 하냐 저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막 좀 마음이 시끄러워져 가지고, 저분이 또 마음의 시끄러운 것 정도를 넘어서서 또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수준까지도 얘기를 못해서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치나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 능력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는 다 동의가 안 된다고 하실지라도, 혹시라도 다 동의가 안 된다고 하실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용어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정도만큼이라도 좀 수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립을 가장하면서, 말은 중립이라고 해놓고 무관심, 그건 아니죠. 여러분, 무관심이 중립 아니에요. 무관심이 중도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뭣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중립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열화와 같이 어떤 정파를 막 추종하고 감정적으로 열렬하게 따르거나 감정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런 진영 논리도,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임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이요 시민으로서 그 책임이라는 영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정치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2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이 동전을 가져와 가지고 이 세금을, 돈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자칫 잘못하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말을 자칫 잘못하면은 로마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 지금 반란을 하고자 하는, 반란을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로마 입장을 가진,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큰 화를 당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세금을 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면서 우리 반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유대적이다, 이건 뭐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정치적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반로마적 정치 입장으로 예수님이 매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유대적 입장으로 정치적으로 매도될 수도 있는, 어느 쪽이든 간에 함정에 걸려드는 아주 악랄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 남녀 성별 갈등이 심각한데, 이 대선 후보 이제 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기자가 남녀 성별 갈등이 요즘 심각한데 남녀에 대한, 남녀 그 각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여러분 물을 만한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함정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건 물을 만해요? 안 물어볼 만해요? 물어볼 만하죠. 남녀, 특히 젊은 청년, 이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요 사이에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정치인이 잘못하면 성별 갈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문제예요. 남자들은 그 가장 좋은 정말 청춘 그 세월을, 가장 좋은 시기를 공부를 해도 집중해서 하면은 요즘은 줄어들어서 1년 반이지만 예전에는 22개월, 거의 2년이지 않습니까? 만 2년 집중해서 하면은 어떤 시험을 합격을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군대에 가서 소위 시간 버리고 머리가 썩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여자들은, 같은 또래 나이의 여자들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남자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같은 나이대에서. 야,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 군 가산점을 좀 주라,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뭐가 나왔냐면, 왜 남성부는 없는데 여성 가족부는 있느냐? 왜 여성 가족부 있느냐? 줄여서 여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극해가지고 소위 그 윤통이 당선되는데, 요거 자극해가지고 젊은 남성들, 20대 초반 청년들의 표를 단 1, 2%라도 더 얻었습니다. 그 공약이 그때 뭐였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내걸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제 질문, 결국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여러분 원래 우리 전라도 지역도요, 왕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민주정의당이 어디였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주정의당이었어요. 민정당 국회의원 안 찍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화순 사람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지만 그때 당시 화순 지역 민정당 국회의원이 구용상 씨라고 있습니다. 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저도 놀라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화순 지역,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에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할 그때 무렵이었는데, 8살, 7살, 8살, 그때 그 무렵에 구용상 의원이라고, 그 양반이
화순 지역 민정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계열 사람 안 찍고 민정당 찍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여러분, 김대중 씨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과 둘이 나란히 대선을 치렀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왕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있다고 쳐요, 그냥 이제. 이건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호남 지역에서 김대중 대통령보다, 그때 당시는 김대중 씨죠. 김대중 후보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더 지지율이 많이 나왔어요. 70년대 초반에. 그때 40대 김대중 후보가 40대 기수론을 내걸면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더 지지율이 높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더 조장이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더 악화되고 아주 심해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치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 갈등이 속으로는 왜 나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누가 그 갈등으로까지 표면화되고 밖으로 사회로 나오기까지 누가 조장하는 걸까요?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나만 당선되면 된다. 내가 단 1%라도 2%라도 더 받으면 된다. 몇 표라도 몇천 표라도 몇만 표라도 내가 더 받아서 내가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당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민족 갈등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단일민족 국가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저쪽 광주에서도 산단 있는 지역에 가면은 그 초등학교 교실 안에 절반 이상이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게. 그죠?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다문화 가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단일 민족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점심 식사할 때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도 점심 때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글로벌 이런 친구들도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분,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밖에서 온 이주민들이 우리가 낸 보험료로 자기들이 다 의료 혜택 받아간다. 이걸 누가 말을 해요?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보험료가 엉뚱한 대로 쓰여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표를 얻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갈등들. 여러분, 이게 정치인이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뭐 조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어도 그 부분을 크게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을 막 조장해가지고 지역 갈등 조장하고 도시와 농촌 갈등 조장하고 또 세대 갈등 조장하고 또 남녀 갈등 조장하고 민족 갈등 조장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유리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반대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거나 또 미국에 어떤 식으로든지 나가 있는 이런 우리 한국 계열의 또 우리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불안해해요. 언제 비자 연장을 안 해줄까? 비자를 언제 막아버릴까? 이런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미국 우선주의다. 우리는 미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미국민들이 낸 세금을 왜 세금도 거의 안 내거나 조금밖에 안 내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돈이 쓰여져야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를 얻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하는 요 논쟁을 벌이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들이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함정 질문,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함정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완벽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남녀 이 갈등이 심한 이 사회에 남성 정책, 여성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남성을 위한 정책은 이런 건 내놓고 여성을 위한 정책은 이런 건 내놓겠다고 후보가 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남성을 위한 정책 내는 걸 보고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말을 하는 순간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실제 어떤 기자가 던졌더니 어떤 후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왜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질문을 하십니까? 하면서 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그게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답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갈등이 존재한다고요?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남녀가 아닌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 지혜롭게 얘기하고 넘어간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남성을 위한 정책 보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여성을 위한 정책 보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즉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가이사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 가이사조차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까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세금을 내라 마라 여기에 걸림이 없는 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전혀 걸림이 없는 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에는 13장에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핵심은 권세에 복종. 당시 로마서를 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인가? 이때도 사실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세금을 내라. 로마 사회가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세금을 가지고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이 로마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힘쓰지 아니하냐.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다. 권세자, 로마 황제까지도.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다른 문제죠. 물론 로마서 13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행할 때에는 복종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닐 경우에는 그거는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도 너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것만큼은 따르지 못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들을
어떤 정치적 진영과 입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인 정치 참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세속 정치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속 정치를 도외시하는 것 안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무관심 넘어서고요, 당파적 충성심. 여러분, 광주니까 여러분 다 민주당 지지자이십니까? 아니요, 민주당 잘못하면은 민주당 안 찍어요. 제가 그걸 목도한 적은 있어요. 물론 그때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좀 이해는 안 되긴 했었어요. 뭐 여튼간에 어찌됐든 여기 광주 사람들이 민주당 한 명도 당선 안 시킨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해요. 2016년 총선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찍어버렸어요. 그랬죠? 그렇게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때 민주당 쪽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찍고 대신 어디 찍었느냐? 맞아요. 안철수 당 찍었어요. 그때 안철수가 그때 부활한 거예요. 부활. 안철수 당. 그래가지고 그때 안철수 당에서 그때 몇 석이었습니까? 50 몇 석이었나? 35석이었습니까? 35석. 그래가지고 안철수 당이 그 원내 정당이 돼가지고 제3당, 제3번째 당이 되어가지고 그때 안철수 당이 아니라 공식적인 이름은 국민의 당이었습니다. 국민의 당. 그때 대단했어요. 호남 지역에서. 야, 호남 지역 대단하다. 어떻게 민주당을 하나도 안 찍어버리냐.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2020년 총선에서는 또 죄다 민주당을 또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죄다 민주당을 찍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당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세요? 우리는 당에 충성하지 않아요. 우리는 특정 인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해 볼 때 그나마 기독교적 가치에 헌신하는 정당.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 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부산 권사회 온전히, 저는 온전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길 위에 여정길을 가면서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막 바다 좋은 경치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버스 대기도 어려운데 복잡한 골목으로는 버스가 못 들어가서 큰 도로가에다가 내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거든요. 약 1000일 동안, 1000일, 거의 3년 가까이, 2년, 정확하게는 한 2년 반 정도, 50년 9월부터인가 해서 53년 휴전이 되어 다시 서울로 수도가 이제 원래 수도로 돌아올 때까지 부산을 임시 수도로 잡고 거기에서 정부도 정치도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들도 부산에 내려가지고 피난민 학교,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부산에서 천막 쳐놓고 강의도 하고, 의대생들도, 서울대 의대생들도 부산에서 실습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열악했죠. 그때 제대로 공부 다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부하셨다는 분들은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어찌됐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 수도 관저로 썼던 곳도 이게 바로 이제 부산에 있는 임시 수도 관저. 그러니까 대통령도 임시 수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시 수도 부산에 있으면서 이게 원래 경남도지사 관저로 썼던 것인데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여기를 비우고 임시 대통령 관저.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청와대는 아직 지어지지 않을 때예요. 청와대가 아니라 뭐였냐면 경무대였어요. 경무대. 그래서 여기가 경무대로 쓰였던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설명도 하기도 하고, 이때 일어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1952년 1950년 6.25가 발발하기 한 달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48년 5월 10일에 초대 총선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총선이 있었는데 50년에 또 총선을 하나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일대 국회예요. 초대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우리가 헌법도 만들어야 되는 임시직으로 2년만 국회의원을 하자고, 초대에 한해서는 2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50년에 5월 달에 6.25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다시 총선을 치렀는데, 이미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그런데 그 총선에서 무소속, 즉 이승만 반대쪽 진영이 60~70%가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때는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0년 그 결과가 나오고 나니 2년 뒤면은 대통령을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데, 52년이면 이게 고민이 된 거죠. 근데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우선 그 전쟁이 이게 펼쳐지고 부산까지 밀려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임시수도 있으면서 52년 이제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될 때쯤 되니 이승만 진영에서는 큰일 난 거죠. 요대로 되다가는 내가 대통령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전쟁통인데 그 전쟁통에 가서 전쟁 치러야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서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 구금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다가 막 가다 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해요. 그게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대통령의 이 순조롭게 정권교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순조로운 정부 이양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52년도에 일어나야 될 이게 비상계엄 통해서 불법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발췌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도록 하자. 전쟁통이면은 보통 국민들은 누구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선거 유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뽑히겠죠. 국민들은 아유, 전쟁통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바꿔, 하던 양반이 더 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어쩌면 이 불행한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52년도에.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장소예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적 가치, 거기에 몇 가지를 표로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성경적 가치는 뭐냐? 정의, 공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어도 민주당이야, 나는 죽어도 뭐 국민의 힘이야, 뭐 나는 죽어도 어디 당이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붙들어라 라고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러한 가치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뭡니까? 정의. 정의는 성경적으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성경에서는 정의로 말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들려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것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사회적인 연약한 자, 약자를 보호하거나 또 경제적인 약자, 또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성경적 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정책을 펼치려고 하거나 주장하고 이런 쪽을 하는 정당이 있다면 비교적 이 정당은 좀 괜찮은 정당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공의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 법의 정의로운 집행, 권력의 책임.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대법원을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느냐? 여러분, 대법원이 이런 적이 없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판결을 내렸다는 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당에서. 결국 오늘 아까 낮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결국 5월 15일에 다시 고등법원 내려보는데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16일인가 그때 저기를 하겠다. 그래서 공판을 미뤘어요. 결국은 원래는 급하게 그냥 받자마자 그 선고문 받자마자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문 받자마자 5월 15일 기일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선거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고 늦췄어요. 이제 그게 그동안에 해왔던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의 어느 진영에게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만 특별하게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신속하고 엄청 엄밀하고 엄정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불공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요, 이것을 엄정한 법 집행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형평성도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공평함, 여기와 여기를 똑같이, 이것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탁구를 잘 못 쳐요. 아직은 생활체육인 탁구를 제대로 치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초보 단계예요. 그런데 초보는 못 치니까 늘 초보들하고만 쳐야 돼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겠죠.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치는 분이 저랑 탁구를 쳐줘요. 쳐주면서 제 실력껏 치는 겁니다 하면서 그분이 나를 한 번도 안 봐주고 그냥 막 다 세려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속이 상하죠. 재미도 없고 의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임하자고 해놓고는 요즘은 11점제거든요 11대 빵으로 막 계속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핸디캡이라는 걸 줘요. 얼마를 잡아줘요. 그 처음 6점을 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6점 먹고 그쪽은 빵 해가지고 6대 0. 그래도 저쪽이 이겨요 또. 하지만 6대 0이니까 뭔가 제가 마음 안에서 의욕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이건 공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형평성에는 맞는 거예요. 공평과 형평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공평은요,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어른도 물 한 잔 주고요. 아이도 물 한 잔을 줘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어른은 물을 더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또 물 드시네요, 누가? 어른은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른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이거 먹고 사세요 하면은 어른은 물 2잔을 줘야 돼요. 아이는요? 너요, 한 잔. 여러분, 그 처지에 따라서 적용을 조금씩 달리해 주는 거. 이게 뭡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뭔가가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야 공정한 것입니다.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공의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공의로운 거는 똑같이 평등하게 갑시다.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몸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여러분 버스에 그 휠체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 타려면은 버스 개조도 해야 되고 얼마나 비싸요 더. 하지만 그분들에게 더 예산이, 돈이, 복지가 더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의지, 자기 자력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버스도 올라탈 수도 있고 하게끔 꼭 나 좀 도와주시오, 아니 나 좀 올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려면은 이 인간의 존엄성이 상한다 이거죠. 인권이 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돈이, 세금이 더 쓰여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맞춰줘요. 뭐예요? 아니, 발이 멀쩡한 사람은 나는 알아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분은 발이 불편하면은, 그러나 꼭 남의 도움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버튼 누르고 뭐 해가지고 전동기로 찡 하고 계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자력으로 보통 정상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형평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곳이 있는가? 정당이, 어떤 정치적 어떤 단체들이.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는 내면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양심의 자유가 있죠.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양심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어떤 정치 정당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죠. 권위주의나 억압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 나눔입니다. 성경 안에는 자발적 물질 나눔 초대교회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사회적으로 교회 내나 또는 사회적 연대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나누는, 이런 정의를 이뤄가는, 복지적인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은 성경적 가치에 해당되겠죠. 또 책임, 개인의 회개와 삶의 성실함으로 이 책임감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는요, 무책임한 방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윤리적 책임을 세워나가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화해와 평화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화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해,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정치적으로는요, 계급, 이념,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하거나 또 정당의 어떤 이념으로 삼는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행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요, 언론, SNS,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발언이나 담론들이 보수 또는 진보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좌파는 악마다, 우파는 적폐다. 아니에요. 그래서 좌파, 우파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도움이 혹시 되실까 싶어가지고 이걸 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극우에서부터 극좌에 해당되는, 즉 우에서 좌, 그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비교적 요렇게 설명된 요쪽 입장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인지 좀 나오는 거죠. 그냥 대략만 읽어보겠습니다. 극우는요, 반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에요. 권위주의적 국가가 거의 자기를 신적으로 막 높여놓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이 극우는 극좌와 극은 극끼리 통한다고 하는데요, 극우적 성향이, 여러분 김일성 이런 사람도 극우적 성향인 거예요. 그 김일성 독재잖아요. 독재, 공산주의 독재. 가치관은 민주적 규범이나 절차보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빨갱이를 때려잡자 해가지고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너 빨갱이지 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극우적 경향인 거예요. 평등을 혐오하고요, 정치 사회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를 숭배하고, 국가가 우선이지, 국가가. 여러분 예전에
검사, 판사들도 그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 시절에는요.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국가가 우선이지. 국가를 향해서 애국해야지. 왜 너는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하거나 또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우선이야, 국가가 하면서 막 그렇게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그것에 맞춰서 판결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우선. 근데 그 국가는 누가 국가일까요? 독재하는 그 대통령이 국가인 거예요. 그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게 국가인 거죠. 그게 국가주의예요. 그쪽은 극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종주의 경향도 있어요. 인종주의.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이런 이 극우적 경향으로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그 다음이 반동주의라고 합니다. 보수보다는 더 강한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데 반동주의는 옛날에 하면서 과거적 회귀를 추구하고요. 현재 체제보다 더 이전 체제를 선호해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관으로도 반동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에헴 한 번만 해도 그냥 말 다 듣고 벌벌 떨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좋았어요. 이러면은 사회 문화적으로 반동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반동분자 이러면서 말하는 이 반동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보수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는요, 전통적인 가치를 수호하고 점진적이고 더디지만 느린 개혁을 선호합니다. 가치관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국가안보, 반공주의, 법치주의를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향은 민족문화 귀하게 여기고요. 전통과 애국심, 가족 제도를 옹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 헌법적 가치 수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날 보수라고 자신을 지칭한 사람들이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말만 보수라고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반동적이거나 극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극우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보수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 체계를 파괴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중도 우파는요, 민주적 규범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지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을 싫어하고 시장 경제를 중시하지만 시장을 자유롭게 그대로 놔두는 것은 또 반대예요. 그래서 규제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적대적 입장이지만 대화를 하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도입니다. 중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딱 정치적으로는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보, 보수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진보, 때로는 보수 쪽으로 속할 수가 있어요. 개방성, 당연하죠. 이쪽도 저쪽도 다 들어보고 그러는 거니까. 개방성이 높고 정치에서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념 집단에 비해서는 일관되지 않죠. 당연히 중도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우리나라도 이 중도가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대통령이 됐다가 저쪽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는 거죠. 진보와 보수 사이에 존재하지만 완전히 한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온건 좌파,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는 면에서는 중도 우파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온건한 경제개혁과 규제를 지지를 합니다. 북한을 교섭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 우파와 온건 좌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진보주의나 급진주의도 좀 목소리가 단 3%, 5%라도 필요합니다. 왜요? 때로는 그 틀에 밖에서 못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아예 이틀 말고요, 깨고 새로운 판으로 갑시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씩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보주의, 진보운동이 70년대에는 통일운동으로, 80년대에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학생운동으로 많이 드러났고요. 그러나 오늘날 90년대 이후부터는 현실 정치에 순응하고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한 당들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민주당 이런 당들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현상 유지보다는 사회는 늘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급진주의는 진보 중에서도 훨씬 더 개혁적 성향이 강해서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극좌는요, 경계해야 되는데요, 극좌는 다 때려부수자예요. 다 때려부수자. 심지어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자. 그래서 요 극좌와 극우는요 통해요. 왜냐하면 서로 인종주의를 혐오합니다. 보십시오. 극우도 저기에 보면 성향에 인종주의 경향이 있죠. 극좌도 인종주의를 혐오합니다. 인종주의를 혐오해서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데요, 이 극좌는 평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똑같다. 이 극좌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전에 히피 운동이었습니다. 히피 운동. 여러분 집시 히피족들 아세요? 반전 평화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남녀 사이에 차별이 없다면서 오히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문화적으로 막 떠돌이 생활하고, 미국에서 한 60년대, 70년대 이때 이 히피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나 하고 자유연애하고, 우리 다 평등하니까. 그리고 인종 사이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 어울려서. 그래서 이제 이 히피족 쪽에서 그냥 그 가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사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그 극좌 이쪽에 있는 사람,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 다 하나다. 민족, 인종, 남녀, 뭐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다 모두가 다 하나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혁명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이것을 어느 한 어떤 성향으로 딱 끊고 분류를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주의가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온건 좌파였다가 중도 우파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저렇게 거리에 나가서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입장은요, 보수와 진보 여야보다 더 높은 가치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념보다는 복음에 충실하여 복음적 가치, 그것을 중심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품으며, 진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품는 포용력을 가지면서 공공선을 위해서 참여하고 복음 중심의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는 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요, 우리 나라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유인물 제일 마지막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식과 모든 청명.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뒤에 한 페이지 더 무슨주의, 또 지난번에는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 이런 걸 지식과 총명으로.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배워가야 돼요. 세상도 읽어가야 돼요. 세상을 읽으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놈이 나쁜 놈인지 저놈이 나쁜 놈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당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 정당이 지금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엄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